사사기 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15장 말씀으로 비겁한 유다보다 모자란 삼손이 낫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요 종종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어떤 사람은 참 모자랍니다. 좀 부족합니다. 분별력도 없는 것 같고 또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품이 참 속된 표현이지만 성품도 개떡 같고 참 이상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반면에 아주 성품도 좋고 모든 조건도 갖춰져 있고 학력도 좋고 집안 배경도 좋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안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읽고 있는데요.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중요한 관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삼손이라는 사람 참 모자란 사람입니다. 아니, 이 사람 사사맞아? 라고 할 정도로 사사의 삼손의 모습은 참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일탈된 영웅이죠. 자, 그런데 그런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사기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품 아십니다.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그가 참으로 사사스럽지 않은 정말 자격 미델의 사사라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합니까? 부족한 것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시고 우리가 모자란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거 채우시고 모자란 거 덮어가시며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다라는 거,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될 부분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삼손이 결혼식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떠난 이야기 보았습니다. 남들 아무도 맞출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수수께끼를 내어놓고 그걸 못 맞춘다고 막 그는 비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다가오자 하객들 30명의 자기 친구들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만약에 풀지 못하면 삼손에게 옷을 개원해야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날이 거의 다 되자 그 아내를 완전히 쫄라서 아내를 협박해서 그 문제의 답을, 수수께끼 답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답을 알려주고 나자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내 아내를 완전히 위협을 해서 주리를 틀어서 너희가 이 답을 알아냈구나 라고 하고 저 멀리에 있는 곳에 가서 약탈을 해다가 옷을 줍니다. 그리고는 그냥 아예 집을 떠나버리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삼손이 버리고 간 그 아내의 아버지, 장인이죠. 그 장인은 삼손이 이제 이 아이와 이혼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객 중에 온 사람하고 한 명에게 다시 시집을 보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얼마 후에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합니까?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삼손의 마음에 그리움이 있었나 봅니다. 아이고, 내가 그래도 결혼한 내 아내인데 블레셋 여자지만 내가 꼭 다시 합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냥 맨손으로 가긴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꽃다발하고 케이크하고 사가는 것처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고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고 아내를 만나러 들어가는데 장인이 그것을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혼한 줄 알고 네 친구한테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화가 났겠죠. 그 화난 얼굴을 보면서 장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더 이쁘니까 이 동생을 데려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자, 삼손이요, 거기에서 데리고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삼손의 마음에 참 마음이 힘들었나 봅니다. 첫 번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크게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단단히 마음을 벼르고 복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뭘 말합니까? 그렇게 해서 삼손이 가더니 무엇을 했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300마리를 두 개로 해서 두 마리를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는 그 꼬리에다가 불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그냥 한쪽으로, 한 마리는 이쪽으로, 한 마리는 저쪽으로 하고서 그냥 꼬리에 불이 붙은 채로 달리니까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보니까 여기서 지금 밀추수 때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밀추수 때면 5월달, 6월달인데 한참 건조할 때입니다. 여기에는 추수한 그 추수단들이 있을 것이고 한참 막 추수하기 위해서 막 깎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막 뛰어다니면서 여우들이 불을 놓으니까 완전히 그냥 밀밭이 전부 다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포도원과 감람원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도 그리고 이 올리브 굉장히 수입원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싸그리 불이 탔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생계수단이 완전히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요 블레셋 사람들도 화가 나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누가 그런 것인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6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삼손이 성격이 참 안 좋다는 게 이미 소문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삼손이 그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지 않고 삼손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달래주려는 마음으로 그 아내와 그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이쯤 됐으면 삼손이 자기의 마음을 좀 달래주려고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접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7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신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삼손이 그것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을 잡아다가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고 많은 사람을 아마 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유다 땅에 있는 에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굴 같아요. 그런 바위 틈에 있는 동굴에 숨어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성품입니다. 한면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뭐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보면요. 이런 사람들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성품이 참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참 애를 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을 하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것이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혹은 동역자가 되었던 우리는 참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우리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시간들을 다 보내고 에너지를 다 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반면에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성격도 이상하고 참 정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삼손과 같은 사람도 쓰신다. 꼭 완벽한 사람,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은 쓰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것도 고치시고 이것도 덮어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을 쓰시기로 하셨고 삼손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나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참 부족한 것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도 사용하시지. 저 사람을 통해서 아니 나도 이런데 저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지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이 이제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일을 벌린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였으면 이쯤 됐을 때 문제를 잘 마감을 했어야 될 텐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더 복수를 해댔으니까 블레셋 사람의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유다 땅에
에 숨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떼를 지어서 올라와서 레히라고 하는 곳에 그 근처 어딘가에 진을 쳤다라는 것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로 말미암아서 유다 사람들이 지금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동네에 갑자기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 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우리를 때리고 또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가 자기네 땅에 삼손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신 사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사인 삼손과 함께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는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면 갈렙의 전통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용맹함으로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상외로 유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으로 내려가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유다가 3,000명이나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가지고 오히려 삼손과 함께 블레셋을 친 것이 아니라 그 3,000명을 데리고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는 그 굴에 있는 삼손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하기를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너는 우리가 블레셋의 통치 안에 있는 줄 모르냐? 너는 블레셋이 우리의 왕인 줄 모르냐?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입에서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삼손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서 끝까지 정복하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유다 지파가 군인 3,000명을 일으킬 힘은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누굴 잡으려고요? 삼손 한 사람을 잡으려고. 삼손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함이 많습니다. 참으로 사사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 가운데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부담이 마음 한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삼손과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비겁했습니다. 지금의 현상을 바꾸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바꾸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는 걸 오히려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줄 누가 몰라. 그거 해야 되는 줄 누가 몰라. 그게 옳은 일인 줄 누가 몰라.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조용히 살자. 자꾸 문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삼손을 잡아다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삼손을 잡아다가 그를 새 밧줄로 새로운 밧줄로 2번이나 결박해서 그를 끌어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사사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뛰어나가는 것 거기에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유다 지파처럼 머릿수는 많은데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은 놓치고 싶어하지 않고 자신들의 위치는 잃어버리고 싶어하지 않고 오히려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으로 몰고 가고 이런 것이 오늘의 시대는 아닌가라는 거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가 이 사사 시대보다 과연 나은 시대인가 이런 부분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이제 블레셋 1,000명을 도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턱뼈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삼손 완전히 새 줄에 그냥 끈으로 온몸이 동동 묶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상대편에서 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삽줄을 마치 불탄 삼줄처럼 끊어버리고 그들을 나귀의 턱뼈로 쳐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마음에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은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겁했던 3,000명의 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서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좀 개떡같고 부족한 것들이 많고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중심 가운데 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삼손이 그렇게 싸우고 난 후에 목에서 타는 듯한 갈증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18절 말씀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라고 하는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심에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물을 마시게 해주시더라.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참 그 시대의 어둠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소견대로 살아가는구나. 사사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로 참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이 있다면 비록 그에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